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요. 그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영적인 의미나 어떤 근본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부족하지만 오늘은 이 땅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가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하셨는데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관계 속에서 임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질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역들을 분별하고 사단의 영역들을 분별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잘 자리 잡지 않으면은 세속주의로 흐르거나 아니면은 세상과는 단절된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 나올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떠나 있어야 하지만 그것들로부터 분리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바울 사도도 서신서에서 너희가 세상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저도 지식이 많지 않고 짧은 생각일 수 있지만 제가 배우고 깨달은 한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런 통로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들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이제 좀 그림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 초록색 원이 뭐냐면은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세상에서 이렇게 선하게 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선한 것들,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간략하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본 거니까요. 꼭 뭐 이 틀에 다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초록색 안에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들은 이제 특별 은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특별 은총,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은혜들이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분홍색 그 원 안에서는 이제 일반 은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해를 똑같이 뜨게 해서 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삶이 아니어도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인은 모르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이 밖의 영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벗어난 그런 타락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런 잘못된 길, 타락의 길, 그런 거를 이제 이 바깥에 이제 표현해봤고요. 지금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은 구원받은 자도 그렇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 모든 세 영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렇게 그냥 인간적인 그냥 선한 영역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이쪽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갔어도 용수철처럼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이제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인간이 악한 존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여기에 있었던 어떤 단체들, 이 안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뭔가 선한 것들이 자신의 공로로 돌아가게 될 때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안에 뭐 계속 머무르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쪽으로 이렇게 정말 용수철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겠죠. 거룩함이라는 것의 뜻의 어원이 이제 관역을 벗어나다, 이제 그런 어원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런 목적은 우리를 이 영역 안에 있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진정 그 사람이 태어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이 안에서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는 한, 이 땅에서의 생명이 있는 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다시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제 목표는 이쪽을 향해야겠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제 마지막 날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사후이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직접 오시는 그때가 되든 이 경계는 이제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이고요. 이쪽의 영역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자기의 죄값에 따라서, 자기 행위에 따라서, 자기의 삶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잠깐 샛길로 가서 이제 구원관에 대해서 이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이 땅에서의 삶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이 어느 경향성은 띠겠죠. 이렇게 용수철이 있으니까 경향성은 이렇게 띠겠지만, 그 행위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이제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행위가 분명히 죄도 짓고 뭐 선한 일도 하고 그렇게 살아요. 사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영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너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이 구원의 테두리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삶에 따라서 선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인데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의 힘으로는 어떤 선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죄악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야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만 구원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제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완성해 나가고 그 받은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거지,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구원에 도달할 수 있고 내가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설명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하라. 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데,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나의 삶의 모든 것,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고요. 일반 은총을 가면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건강과 내 삶이 어떤 나의 유익이 돼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고, 그것이 과도해지면은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가지게 되고 탐심을 가지게 되고, 예, 탐심은 곧 우상숭배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민주주의와 그런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출발할 때는 그 개념들은 악하지 않았어요. 자유를 위해서, 네, 그리고 평등을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적절하게 공존을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너희를 해방시키러 왔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자유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했다, 해방시켰다. 이거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이 세상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악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 진정한 자유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인간의 영역으로 가서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가고, 또 사회의 불평등도 낳게 되고, 그리고 또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자본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의 어떤 존엄성보다는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가진 인간의 존엄성보다는 어떤 돈의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그런 타락한 자본주의가 돼가는 거죠. 사회주의란 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이제 사회주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들을 나누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가진 것들을 이제 나누면서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됐죠. 이제 그것이 뭐 사회주의의 가장 시초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천국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모형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주신 은사에 따라서,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살고 그것들을 또한 평등하게 나누고, 그런 삶이 또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하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게 또 매우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사회에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도 이런 공동체들은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이제 소망을 두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런 많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떤 믿는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어떤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사회 복지로도 이제 나타나는 거겠죠. 이런 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을 때 정말 가장 아름답게 되겠지만,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로 가게 되면
이상적인 이런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없다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제 물질이다, 그냥 영혼이 없는 물질이다라는 이런 사상으로 흘러가게 되고, 또 인간의 타락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속박이 되는 억압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를 다 봤을 때 먹고 마시는 것이나 아니면 뭐 자유주의나 평등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변질시켜 나가는,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변질시켜 나가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악한 것이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인간이 악한 것이지, 그리고 그 뒤에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세력, 사단의 세력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런 이제 역사가 악한 것이지, 이 자체로는 얼마든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예술, 과학,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술을 정말 대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음악이나 미술, 체육 이런 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 자신에게도 어떤 즐거움과 어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잘못 사용될 때는 그런 예술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되고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헛되게 사용되는 겁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기도 했고 연주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체육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양날의 칼과 같아서 잘못 사용될 때는 이렇게 헛되게 가는 거겠죠. 과학 지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진리 탐구, 진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들과 섭리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가 높으시고 정말 지식이 뛰어나신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 헤아릴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은총으로도 이 진리를 탐구함을 통해서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생활에 유용한 여러 가지 것들을 또한 만들어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을 또 대적하게 되고 그것들을 또 잘못 사용해가지고 또 거짓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거짓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것들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가장 사람에게 행복한 일이 되고 가장 큰 기쁨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통로인데요. 하나님께 영광까지는 못하더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선하게 살고 복을 받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살 때 이런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주시는 거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이렇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축복들, 또 물질적인 축복들도 받으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또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여기에서 또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기를 숭배하게 되는데요.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불상을 갖다 놓거나 어떤 사상을 숭배하고
어떤 기복적인 이제 신앙이 될 때 그것은 자기 숭배가 되는데요. 바로 그 말 그대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고요.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는 그런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네, 일단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이제 임하시는데요.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는 그 마음 가운데서는 임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100% 찾아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히 일하고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 있게 되겠죠. 공부도 마찬가지고,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만 또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잘하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지나치게 되면은 어떤 이기심, 그리고 일 중독, 그리고 나의 욕심, 네, 그것을 위해서 결국 우상 숭배를 위해서 이렇게 나의 일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용수철은 이쪽에 이렇게 양쪽이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없고 이쪽으로 가거나 이제 이쪽으로 가거나. 우리 삶에서 또 놀이, 쉼도 이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는 것도 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가장 바람직하고 행복하고 그런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어떤 건전한 오락을 하고 여행을 가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십니다. 네, 이거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막 싫어하고 헌신만 요구하시고 막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또 지나치게 되고 인간 중심적으로 갔을 때 이제 게으름이라는 자기 숭배에 빠지게 되고요.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목적 없이 방황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돈에 대해서인데요. 돈도 우리 생활에 정말 꼭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 없는 거가 아니고 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이 악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이제 나에게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사랑하게 됐을 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게 되고 네,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되고 탐심을 갖게 되고 욕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곧 자기를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서 율법과 그런 복음의 관계도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구원의 영역이고 이것이 어떤 율법의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어떤 인간의 선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삶의 틀이라고 보여져요. 이 율법이.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 이것으로 이 영역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외적인 어떤 타율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힘으로 얻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값없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나는 누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이쪽 삶으로 가는 거죠. 이런 삶을 다 영위하게 되는 거고 구원받게 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여기서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나의 힘으로 발버둥 쳐도 인간은 자꾸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다시 뭐 돌아오기도 하지만 또 나가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받아들일 때, 나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도구인데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내가 깨달을 뿐이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도구일 뿐인 거지, 이것이 나에게 구원을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이쪽에서부터만 올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율법의 필요성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케 하시러 오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요즘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묵상도 해봤습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은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할 것이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율법으로 인해서 망할 것이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율법으로 인해 망할 것이다.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율법을 암선고라고 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즉 율법이 하는 일은 너가 죄인이야, 너가 잘못됐어,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가, 이제 이런 역할인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제 암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암에 걸린 줄 몰라요. 그러면은 그 자기가 암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암에 걸린 거를 선고받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이게 절망적인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어떤 사형 선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율법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암 선고만 한다고 해서 그 암이 치료되진 않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암 치료를 위해서 우리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치료에. 이 치료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구원, 그 암에 가장 합당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제 이런 게 되는 거겠죠. 즉 결론은 우리는 율법으로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고,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정죄한다고, 그리고 우리를 오히려 죽게 만들고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바울 사도도 나에게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나는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탄식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을 또 음식에 비교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런 영적인 생활은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생활에 비유하면은 좀 이해가 잘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몸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그리고 몸에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알고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알지만,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즉 나에게 있지만 우리 입에 맛있는 것, 우리 입에 달콤한 것,
그것이 나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먹게 되는 우리의 본성이 바로 죄를 향한 그런 우리의 본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때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제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율법이겠고, 아까 말씀드린 암을 선고하는 것이겠죠. 즉 우리가 어떤 지식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